할렐루야. 오늘 또 월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또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묶여 있고 또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힘차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9장 말씀을 우리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앞에 8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장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그 찬성하는 의미의 허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용하는 의미의 그런 왕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제가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 그 이하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기 했을 때 그것에 내가 너희들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허용의 의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스라엘의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말씀 또 보실 텐데요. 사울의 실질적인 그런 그 시작은 10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장 말씀은 뭐냐? 그가 어떻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9장 말씀 이제 우리 뒷부분 읽었지만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게 된 원인이 있어요. 사사기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서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그 여인에게 밤새도록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분노한 온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온전히 다 살육당해요. 그리고 결국에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없었다. 그것을 사사기서 19장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사울, 구하여 얻은 자라는 거예요. 구하여 얻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모가 준수했다 말씀해요.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준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처럼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에 딱 들어맞는 그런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1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암낙이 여럿이 있었다.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암낙이 여럿이 있었다. 이 암낙이가 순낙이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이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여럿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암낙이가 여럿 있었다.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70년대, 80년대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에 집에 자가용 있는 집이 뭐 마을에 한 집이나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암낙이가 여럿 있었다. 70년, 80년도에 그 집에 자가용 있는 거, 자동차 있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스의 집에 있던 암낙이들이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나아가서 그 도망간 암낙이들을 찾아와라. 그래서 사울과 사환 하나를 이렇게 딸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계속해서 찾고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한 40여 킬로미터를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야, 집 나간 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느라고 더 마음 상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됐다. 못 찾겠다. 그만 돌아가자. 사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숲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환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숲 땅이었다. 그런데 그 숲 땅에 라마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사무엘이 이 라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돌아가자 그렇게 했지만 그때 같이 있던 사환이 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 숲땅,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으면 그가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를 만나보시죠. 사울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거기 같이 있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는가, 그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사울이 만약에 그때 그냥 돌아갔다면 아마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사환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뭔가? 만남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 부모님 오셔서 이제 차를 타고 여기저기 뭐 일을 보러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듣는 말씀이 예전에 있었던 그
예전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분,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 참 가정이 안타깝게 돼서 이렇게 깨진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사울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을 제가 이 9장의 1절부터 이 스토리를 제가 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스의 집안에서 암나기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스가 사울과 사환을 같이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찾겠다고 생각될 때 이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분을 만나봅시다. 이 모든 지금까지의 이 스토리에 보면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역사의 주권은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밀한 이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6절 말씀 거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중요한 그런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름을 붓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기름을 붓다, 백성을 구원한다, 이것은 누구의 역할인가?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메시아.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 신약으로 가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찾아온 사울, 그를 어디로 보내는가? 19절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말씀이에요.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건 산 위에 있는 어떤 무당집에 올라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성막이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예배하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 초대된 손님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하는 사건, 그리고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는 이 모습을 이 시내산 앞에선 출애굽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 게 언제부터인가?
출애굽한 사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다다른 곳이 어디인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 어떤 산인가?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되는가? 언약인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주어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여기에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요. 이 십계명 안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그런 규칙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규칙들을 자르고 잘라서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보여주시고 순종시키는 그 연습을 사사기 기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대신에 보이는, 그리고 믿음직한, 외모가 준수한, 그 능력이 출중한 그런 보이는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주어진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그 왕정과 그의 왕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의 실패하는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참된 왕,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암시하면서 무엇인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가 실패할 것이지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패를 완성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하나하나 개입해서 완성해 가시는가? 그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첫 아담처럼 실패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 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좌절한다고 해서 그 언약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에게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언약의 기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언약의 확실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다른 것에 눈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권능의 말씀에 아버지여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리는 아버지여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것에만 아버지여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저변에 있는 그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있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여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늘 감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그 감사가 어떤 내게 주어지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미 붙들려 있음이 아버지여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감사의 삶이, 찬양의 삶이 아버지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언약의 말씀이 1.1획도 아버지여 틀리 않는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외치는 주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가정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가운데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모든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뜻 만들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아버지 증거로 드러나고 아버지 주님의 그 찬양이 입술이 열려지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